신약 성경에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읽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만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불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새로운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시골에서 두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 그 정류소는 옛날에 비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미국 청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버스가 오니까 온데이, 온데이 말은 경상도 말로 온다이 말, 온데이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온데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뭐라 하냐, 버스데이, 버스가 온다 이거, 버스가 이제 뭔데 뭐 이러느냐 그러니까 무슨 데이로 막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뭔데 이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오 해피 버스데이 그랬다 해도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근대사를 보면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죠. 그리고 5년 있다가 소위 말해서 동족상전 1950년 25일 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을 전쟁하고 휴전이 됐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제4대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도 대통령의 이기붕씨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때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젊은이들이 온 우리나라에 들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4.19 의거혁명이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960년 7월 29일 날 또 선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었는데 또 이때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육군 소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이제 10월 29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인을 당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혁명이라는 것은 들어없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없는 것을 말하는데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제도와 관습을 들어옵은 자기를 혁명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혁명 안 시키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완전히 들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관습과 제도와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나를 혁명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이 뭐냐? 자기를 바꾸는 거죠. 요새는 혁명이라는 거라고 정치인들이 혁신이라고 해요. 자기를 개혁시킨다는 말을 좀 알아줘요. 그런데 자기를 개혁 안 시키고 자꾸 그냥 다른 걸 개혁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맨날 해도 돌이 나무 타고 혁명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자기를 바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제자가 자기 집에 와서 북열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열을 이제 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북열 마치고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여자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꼭 무당이 기도 그 뭡니까? 부다듯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막 나이가 무당들이 그냥 춤추고만 팔짝팔짝 뛰고만 그래서 제일 벌써 저 여자 예전에 목사님 저 여자가 옛날에 소위 말해서 그 부다는 사람이 무당이 지금 무당기가 조금 더 나아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입고 있던 옛사람을 옛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바로 뭐냐? 고정관념을 던져.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버릇과 그런 잘못된 생각,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하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은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것은 해야지. 그래 남이 싫어하는 것도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것까지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은행 심사, 뭐 재수 없다는 미신적인 이 생활 태도를 과감히 벗어버려. 내 주관적인 생각, 남을 평가할 때도 나를 평가할 때도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해야지 나만의 고집 내가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요새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네가 하는 것은 잘못돼서 이게 뭡니까? 내로남불. 이건 우리나라 언론만 아니고 외국의 언론들이 많이 한다. 저거 한국 사람들은 내로남불이야. 옛날에 김욱두 목사, 깡패 목사가 선교사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김욱두 목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부고짝을 뭐냐? 김욱두가 죽었다. 김욱두는 사람들이 아이고 김욱두 잘 죽었네. 왜? 깡패. 사회가 나면은 아이고 신이시여 오늘 김욱두 안 만나면 김욱두 만나면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김욱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어. 그런데 옛날 김욱두는 죽었다. 이 김욱두 목사님이 수양회를 인도해온 목사가 되고 나서 수양회를 인도할 때 이 김욱두 목사가 좀 오해받은 일을 했다. 그 뭐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있지 않냐? 그 오해지. 그래 어떤 할아버지가 김욱두 목사에게 지팡이를 준딩하기를 칵 때리고 이런 게 신사참배 그걸 말하지 않았냐니까 김욱두 목사가 옛날 김욱두는 죽었습니다. 행위예요. 옛날 김욱두가 안 죽었으면은 그 할아버지 죽었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관습과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라 이 말이야. 보는 눈이 넓어져야 돼. 전에는 내 주의, 내 것만, 내 교회만, 내 것만, 내 가정만, 내 자신만, 나의 것만 바라보는 눈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살아라. 시야가 좁으면은 좁은 만큼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면서 살아라 이 말.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요것만 가까이만 여러분 가까이 보고 멀리 보지 않는 운전은 위험하다 그래요. 저도 운전 잘 못합니다만 멀리 보라 그래요. 그 가까이만 보고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이 어떤 실상만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보아야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무엇이 할까까지 보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무슨 수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뭡니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부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먼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발생시키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안쪽에 놓고 세상적인 이 너무 가변적인 것만 보고 사는 성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기쁜 사람, 이쁜 사람, 대충 하는 사람 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누구든지 시련이 있습니다.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늘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생이요 기쁨이지만은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사회, 세상적인 우리의 가정은 다 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권이 바뀌면은 사람이 바뀌면은 지상 낙원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를 생각하라.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부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성도는 옛 사람을 벗습니다. 언제가 우리 평안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학생의 수련을 같이 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평안교회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 저를 잘 알았습니다. 윤병원 집사님이라고 잘 아는데 이 학생의 수련회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금식기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예수를 잔뜩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눈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야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잘 넘어지고 가뭄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 나무는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은 건 많을수록 뭡니까? 세상적인 환난이나 세상적인 이런 좋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좋은 일에 너무 거기에 그냥 정신 들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 믿음의 뿌리가 안 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는 건 뭡니까?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없다는 생각.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방탕하는데 방임이 뭡니까? 놔둔다 이 말입니다. 지멋대로 놔둔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다.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뭡니까? 신호등에 있으면 떡 서야 되잖아. 떡 서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우리 차가 싹싹 가. 다른 차가 하니까 우리 차가 가는 줄 알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다른 차가 가니까 우리 차가 가는 것 같아.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가.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은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놔둔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예수 믿고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좁고 협착한 생각에서 넓고 크게 보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영 가치가 없는 사람, 영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달리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와 금전관계, 손익계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편법과 그리고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양심도 속이고 그리고 편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성경은 예수님을 옳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20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까? 옛날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 보고 하지. 두 후보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한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때묻고 냄새나는 옷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우리가 여러분 결혼 예식장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여러분 결혼식이 지금 하는데 그냥 머리도 안 깎고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가치관과 잘못된 이기주의와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을 속이고 살았다면 벗어 던져버리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폐부 심령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아신다. 심령 폐부를 골수가 없는 뼛속에 있는 물을 골수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아신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활이 건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왜?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리죠.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지만 거짓말은 절대 못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그런 행동, 그런 삶의 연장이 되면은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태산 같으니까 주님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 그냥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산석에서 우리를 위하여 과감히 그런 사랑을 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입만 예수 믿고 옛사람 그대로 산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장화를 신고 갓을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아이고 불쌍하다.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양복 입고 갓을 쓰고 장화 신고 다니면은 아이고 저 참 아깝다. 그렇게 내 자신, 나의 속한 것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다 천국을 본다는 것은 양심과 정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정치 혁신의 3종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당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뭘 만드냐? 비례미 설치가 있어요. 비상대책이.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혁신할 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뼈를 깎는 뭘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3종 세트.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혁신 안 시키고 네가 혁신시키고 네가 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신생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교회 제목이, 아니 표가, 목적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도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가장 기쁜 기도제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시오.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그걸 떠나면은 무슨 빌딩을 100개를 지어도 10,000명이 넘어도 그 목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몇 명 보는지 아세요? 저기 신천지가 무엇인가 몇 수십만 대 되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대문자 같이 광고가 나왔어요. 큰 신문에 많이 나가는 부수에 한 페이지 나온 광고하려면 수천만 원 들어요. 수천만 원. 거기는 예수가 자기가 예수요. 그 다 연결되고 먹고 살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축자사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축자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어느 특정인이 무슨 혁명가가 어떤 철학자 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은 날로 요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